예수님께서 저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아멘에서 멈춥니다. 우리 한국말은 다 들어봐야 알아요.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했습니다. 그냥 오면은, 교회 나오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저절로 우리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은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걸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헌금만 하고 막 열심만 하지 말고 너 마음을, 교만과 욕심이 가득한 너 마음 속에서 교만과 욕심을 내쫓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라. 그럼 너가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모든 문제는 없어져. 이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내 모든 것도 다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날라리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모든 걸 포기하고 무소유하고 신장도 내가 기증해 버리고 다 포기하고 내가 살아서 사람들이 저를 괜찮은 목사라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나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저만이 볼 수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보는 저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보는 저만이 볼 수 있는 내면의 저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시기, 질투, 별게 다 들락거리고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저를 괜찮은 목사라 그러니까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어요. 어떤 속 없는 사람은 나를 훌륭한 목사라 그러기도 하고 저를 성자라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기를 잘 친 사람입니다. 근데 내면의 나를 보니까 이런 이상한 게 들락거려요.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위선자 아니냐? 주일날은 혼자 좋은 설교는 다 해놓고 내 속에 이런 게 들락거리니 내가 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다 속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웃긴 것은 토요일이 되면은 집사람이 저에게 도전을 해옵니다. 그래서 안 싸우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래서 그냥 싸워버려요. 그러면 주일 아침 되면 캥겨요. 근데 하나님은 괜찮다고 설교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집사람이 맨 뒤에 앉아 있어요. 설교에다 눈이 딱 마주치면 그 눈빛이 말은 잘한다. 그러면 주눅이 딱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싸우지 말아야지. 근데 꼭 도전을 해와. 그러면 내가 져버리면 좋은데 꼭 싸웠단 말입니다. 이런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사기치고 있는 거다. 나 이런 위선자 되기 싫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51살 된 저에게 시온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지금도 전화하면은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아들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 여기 오고 막 미치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이쁜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며느리 되실 분 없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12월 25일로 19살이 됐습니다. 나이 몇 살 많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 아이를 너무너무 이뻐하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셔요. 시온이가 너를 아들 삼았냐? 아버지 삼았냐? 너가 시온이를 아들 삼았냐? 어느 게 맞습니까? 시온이는 그럴 의지가 없죠. 내가 아들 삼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네가 시온이 키워가지고 덕 보려고 아들 삼은 거냐? 그냥
이뻐서 아들 삼은 거냐? 덕볼난 거 없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나를 아버지 삼았냐? 하나님 내가 너를 아들 삼은 거냐?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가 그런 인간인 줄 몰라서 속아서 아들 삼은 거냐? 죄인된 너를 내가 불쌍하고 해서 아들 삼은 거냐? 어느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속은 게 아니래요. 너가 목사로 태어난 게 아니라 너가 죄인으로 태어났을 뿐이요. 그래서 계속 예수의 피가 너를 새롭게 해준 거야. 아하, 나는 의인이 아니었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의 피가 나를 씻어주시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내 속에 좀 그런 게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가 사기친 게 다 아셨더라고요. 아시면서도 또 봐주시고 또 봐주셨어요. 그러니 내가 그분을 배신하면 안 되죠. 나는 내가 괜찮아서 나를 목사로 세운 줄 알았더니 내가 그런 인간인 줄 알면서도 아들 삼아주시고 목사로 삼아주셔서 계속 목사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뭡니까? 나이에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알았으니 내가 땡땡이가 되면 안 되죠. 내가 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이 은혜가 되어야죠. 아멘. 악수하시면서 은혜가 은혜되게 합시다. 은혜가 은혜되게 합시다. 아멘. 이 은혜가 은혜되었다면은 우리가 좀 진짜가 돼야 돼요. 근데 다 은혜를 잘 모르신 것 같아. 옛날에 전쟁터에서 어떤 병사가 부상을 입었는데 이제 이게 골맞어요. 그런데 이 종기나 이 골문 데는 그 고름진이 빠져버려야 되거든요. 그게 안 빠지면 계속 덧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하의 장군이 고름에 진이 안 빠지니까 입으로 이걸 빨아서 그 진을 뽑아줌으로 이 사람이 치료가 돼서 산 거예요. 나중에 그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장군님께 와서 우리 아들을 살려 고맙다고 그냥 막 울면서 하다가 갑자기 할머니가 막 통곡을 해요. 어머니가. 그 장군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이제 아들이 살았으면 됐지 왜 죽은 사람처럼 통곡을 하십니까? 그 장군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신 것은 감사한데 이제 우리 아들이 장군님이 자기를 살려줬다고 죽기 살기로 싸울 거 아닙니까? 장군님 위해서. 그러면 100% 죽은 뒤 살려준 건 고마운데 장군님 때문에 내 아들이 죽게 됐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통곡을 했답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쪽 줄 이해가 됐어요? 예? 아니올시다요? 예. 자, 그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고마워 찬송했죠. 이 병사는 자기가 병들어 죽을 것을 장군이 고름을 빨아서 살려줬다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전쟁터에서 생명을 바친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죄와 저주에서 살려준 예수 위에서 생명 바칠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연설하고 있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달라 그런 것처럼 복만 달라고 생마다 떠들더만 저 동네 사람들은. 자기들 어땠습니까?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었는데 내가 예수를 위해 생명을 바치고 예수 위해 살면 되는데 분명히 그분이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이 모든 걸 더 약속까지 했는데 계속 욕심만 부리고 있어요. 은혜를 몰라. 옆에 분에게 은혜 좀 알고 삽시다 그랬어요. 다시 은혜 좀 알고 삽시다. 다시 안 되겠네.
좀 철 좀 드십시오 그러셔. 믿음 좋으면 뭐에 철지 들어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죠. 이것이 은혜가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은혜예요. 이 은혜를 은혜되게 살려면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깊이 생각이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또 12장을 보십시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여간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공짜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 지은 나를 죄 없다 그러실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기 위해서 성육신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섬기다가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다음에 니네들 내가 너 죄값 치른 거 믿기만 해, 믿기만 해, 고백만 해. 그럼 하나님께서 다 없애준대.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는 거 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가 내 죄값을 치른 것을 믿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겁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복만 달라고 때를 쓰면 되겠어요? 그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사셔야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삶으로 그분의 은혜에 보답을 하셔야죠. 이것이 은혜가 은혜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더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으면 그걸 나 혼자 그냥 누릴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탁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 그 물질을 써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을 그분의 부탁대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에 써야죠. 제가 신장 기증한 거 뭐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건강해서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안해요. 내가 너무 건강하니까. 근데 어떤 분이 신부전증으로 일주일에 세 번 투석을 한대요. 그러면 신장은 2개이기 때문에 하나를 띄워주면 된대요. 이식받으면 된대요. 그래서 내가 지방의 목사님들한테 누구 한 사람 띄워줘, 젊은 사람.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이 띄워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달쯤 있다가 목사님 나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연소려고. 왜? 그렇게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말래요. 그래서 연소려고 있네. 지 몸뚱이를 지 맘대로 못 오고 있어. 근데 우리 지방에서 가만히 보니까 각시를 이긴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겠다. 왜? 내가 건강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데 하나 띄워주면 조금 불편하겠지. 그러나 내가 조금 불편한 대신 한 생명이 살 수 있다면은 지금까지 나에게 건강을 주신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되겠다. 근데 건강해요. 이렇게 10몇 년 됐는데 다 이제 맵고 짜온 걸 잘 못 먹어요. 막에서 땀이 나고. 그 외에는 괜찮아요. 그 자기들도 주변에 환자 있으면 띄워줘. 또 아멘 하는 거 봐라. 이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 그러고 막 울면서 헌신한다 그러는데 내 불편은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셔서 그 희생을 해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입고 있어요.
그럼 이 은혜를 입어서 이 은혜의 은혜를 보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부탁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예수를 믿는 사람 참 많아요. 기도하신 분도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부인하기가 싫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닮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야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데, 믿는 사람은 많고 기도한 사람은 많은데 예수 닮은 사람이 없는 것은 예수를 따르지 구경만 하려고 그래.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이 길로 가십시오만 했지 내가 앞장서서 이 길로 따라가십시다 이러지 않았어요. 구경만 하지 마시고 예수를 따르십시다. 자기 부인하십시다. 자기 부인하십시다. 그러면 왜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느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성경에 뭐라 그랬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잘 안 해. 그대로만 하면 돼. 은혜를 입었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신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대로 따라라 이겁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영생을 얻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아주 그냥 평범한 말씀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일 처음 질문하신 질문이 어떤 것이었죠? 아담아,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주인으로 다 누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 생각에는, 이제 무식한 사람 생각에, 아담이 에덴 동산이 지거라고 막 건방 떨다가도 선악과를 딱 보면은 그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요, 내가 주인 아니요, 이거 깨닫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단이 와가지고 네가 그걸 먹으면은 너 눈이 밝아져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돼, 진짜 주인 되는 거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에이 언감생신, 내가 어떻게 주인이 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돼, 안 돼, 이래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되겠대요. 그래서 퍼먹어 버렸어요. 그게 욕심과 교만입니다. 어떻게 지가 그것까지 탐을 내요? 지금 에덴이 낙원인데 그걸 만족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지금 무슨 짓 한 거야? 질문하신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이, 가인아, 너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내가 동생 지키는 놈이니까 뭐 나한테 묻고 그래요. 근데 왜 지금 그 질문 하시죠? 동생, 자기하고 동생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 건 안 받으니까 막 시기가 나고 분해가지고 괜히 자식이 그냥 동생을 쳐 죽여 버렸어요. 자기들이 그러고 살아. 지금 옆 사람은 그냥 잘 못 봐. 그랬지? 안 그랬어? 옆 사람이 더 이쁘면 괜히 시기가 안 났어? 자, 그러면 지금 가인이 이웃을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인한테는 체급이 50%밖에 없어요. 왜? 지금 아담과 해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힘든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힘들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을까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저 방정 때문에 한다고 맨날 타시락 싸웠을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뭘 보고 컸어요? 자기 부모가 오손도손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는 건 못 보고 맨날 싸운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에 대해서 똑같은 반응을 일으켜서 그냥 시기에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잃어버린 낙원, 잃어버린 에덴이 회복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담이 경외한 사랑이 필요하고, 가인이 동생을 죽인 그 미움이 아닌 이웃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지금 내 가정에서, 내 마음에서, 우리 교회에서 에덴이 회복되는 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길은 뭡니까? 기도 많이 한다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실천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그랬지,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놓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약속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 사랑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 되신 여러분, 자기 자식들을 얼마나 그 자식들에서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자기는 흠옷 입어도 애기들 새 옷 입혀놓으면 막 기분이 좋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가지고 놀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악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 다음에 뭘 해라고요? 영생을 얻으려면은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해라. 멀리 있는 이웃은 사랑하기가 쉬워. 근데 옆에 앉은 사람 사랑할 만한가? 오늘 잘못 앉았는가 보십시오. 옆에 앉은 사람 쳐다봐요. 사랑할 만한가? 잘못 앉았는가? 빨리 자리를 옮기든지 어쩌실래요? 멀리 있는 사람 나라 사랑은 쉽습니다. 근데 실천적으로 내 아내, 내 남편, 내 같은 교회 성도, 매일 부딪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랑을 하라 하신 겁니다. 천국 지옥 가는 거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딱 이렇게 모아놨어. 심판 때. 그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 보고는 양이라 그러고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면회해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입문해 주었으니 하늘나라로 갑시다. 우리 그렇게 해드린 적 없는데. 아니요, 지극히 작은 여러분의 이웃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연선하고 인정머리 없는 것들, 내가 그렇게 목말라도 물 한 병 안 주고, 내가 그렇게 헐벗어도 옷 한 벌 안 주고, 내가 나그네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외면하고, 내가 병원에 외면하고, 내 나쁜 놈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피자를 3판 내가 사줬지. 안 그랬으면 이렇게 지극히 작은 이웃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야. 그러고 지옥 보내버렸어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연봉이 20만 불짜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연봉이 3만 불짜리였을까요? 다 비슷비슷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자기도 빠듯하지만은 남의 아픔을, 남의 슬픔을, 남의 굶주림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콩 한 쪽을 몇 명이나 먹었어요? 옛날에 말에 콩 한 쪽, 그걸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가자 그러는데, 인간들은 그냥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뭐 옆 사람을 안 줘. 귀찮다고.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아니지. 거창의가 아닙니다. 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웃 사랑합니다, 그건 쉬워요. 근데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내가 실천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은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님 대신 너가 이웃을 사랑을 실천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실천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뭐 저 보니까 교회 부흥시킬 만한 째비가 못 되잖아요. 근데 부흥됐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날마다 누구든지 오시면은 일주일분 식량을 나눠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말고 상관없고 누구든지 무조건 나눠드렸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나요. 택시기사들이 은연교회가 진짜 그 교회 나가라고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해줘요. 그 당시에 한 달 쌀 나눠줘봤자 2, 3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근데 홍보 효과는 몇 천만 원, 몇 억이더라고. 그 누가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해라고 그랬잖아요. 옆에 분에게 우리 이웃을 사랑합시다. 오늘 집에 가서 농 뒤져보면은 안 입은 옷 있을 거예요. 많이 갖다가 교회에 놓고 어려운 사람 가져가시게 하고, 지금 분명히 자기 집 냉장고에도 썩은 거 있어. 지금 처박아 놓고 잊어버린 거. 조금만 내가 관심 가지면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을 배워라. 그러면은 지금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너 마음이 바뀌면은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글을 제일 잘 쓴 분이 누구였죠? 추사 김정희였죠. 근데 이 사람이 아기 때부터 천재였어요. 이 사람이 요즘으로 하면 200년 전에 아이돌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일본에서 최고의 인기였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역관들이 가기 전에 미리 추사한테 글을 받아가면은 중국에서 막 고가에 사고, 또 큰 종이에 글을 받아가면은 또 중국 작가들이 몇이다 글을 써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한 큰 게 만들어지고 막 돈이 부르게 값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55살에 영모에 몰려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근데 우의정이 자기 친구여서 상소를 해가지고 제주도로 귀향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제주도로 귀향을 가다가 전주회를 들렸습니다. 근데 전주에서 글을 제일 잘 쓰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글을 읽어보더니 뭐 이 정도면 밥은 먹고 살겠네. 그러니까 그 전주에 있는 제자들이 막 자기 선생을 그렇게 막 폄하하니까 막 얼굴이 푸락푸락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전주에 있는 분이 참 양반이었어요. 야 관둬라, 저분이 글은 잘 쓰지만은 사람은 덜 됐다. 그러다가 이분이 저기 전남 해남 대흥사에 그 주지 스님이 자기하고 친구였어요. 거기를 들렸더니 절에 가면은 이제 뭐 현판을 써놓잖아요. 근데 그때 글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이 써놓은 현판이 붙어 있었어요. 추사가 보고, 예 스님 저기 글이라고 붙였어요. 다 띄워버리시오. 내가 새로 써줄게. 그리고 다 새로 써줬어요. 그렇게 시건방져서 지금 시기 받아가지고 지금 유배를 가는 겁니다. 근데 제주도로 유배를 갔는데, 유배도 여러 가지 있는데 위리안치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쳐놓고 그 밖으로 못 나가게 집에 가택연금이에요. 이런 기가 막힌 세월을 보내면서 그 교만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 덜 된 것이. 그래가지고 유배를 마치고 나오시면서 다시 대흥사회를 갔어요. 그래서 주지 스님한테 그때 그 뗀 현판 있습니까? 아 나는 안 버리지. 그러니까 자기 글 띄고 그 글 붙여놓고 또 전주 가서 그분한테 큰 절로 사죄를 하고, 내가 철딱서니가 없었습니다. 이 아시아에서 글을 제일 잘 썼는데 그 소갈머리가 시건방져 가지고 그렇게 많은 상처를 해서 제주도 갔다 온 다음부터 글씨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그런 일을 겪은 다음에 진짜 글씨가 나왔습니다. 지금 자기들은 어떻습니까? 주여 주여는 하는데 이 내 소가지가, 내 이 성질머리가 아담을 닮았습니까?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몇 분 얼굴 좀 봐주세요. 아담 하하가 보이는지 예수가 보이는지 한번 봐줘. 괜찮아. 말은 하지 마. 큰일 나니까. 주여 주여 가지고 안 됩니다.
내게서 온유와 겸손이 이루어질 때 내게서 아담이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 좀 없게 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지, 이 시련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세공하려 그러시는지를 생각들을 안 하셔요. 무조건 그 어려움만 없애달라 그러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뭘 깨달으라고 이걸 허락하셨는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회개하고 뭘 변화되고 뭘 고쳐야 할 건지 고민하지 않아요.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옆에 분에게 생각 좀 하고 삽시다. 빨리 해요.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바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10번이나 혼을 냈어요. 마지막 혼내는 게 뭐였죠? 모든 집집마다의 장남이 다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은데 이스라엘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당했죠. 놀래가지고 금은 폐물을 주면서 막 빨리 나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큰 소리 막 치면서 가만히 있어, 왜 서둘러 싸? 그러고 나오면서 하나님, 이렇게 많은 보물까지 주시니 너무 황송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자기는 뭐서 다이아몬드 반지 3개, 자기는 금목걸이에다가 루비까지 주더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막 간증하면서 나왔어요. 근데 홍해 앞에 딱 가니까 배도 없지, 다리도 없지, 뗏목도 없지. 그런데 애굽 부대가 추격을 해와요. 이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야, 애굽에는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냐,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좋아하고 있네.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해가지고 이제 건넜잖아요. 건넌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이 사람들이 앞에 나서 경배와 찬양을, 할렐루야, 주를 찬양, 그냥 밤새도록 경배와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또 일주일도 못 가서 마라에 가니까 물을 먹을 수가 없어. 모세야, 연소르고 목마라 죽게 생겼다. 먹을 거 없다고 또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또 난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런데 계속 불평이에요. 왜 그래요? 생각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홍해 앞에서 10분간만 생각했다 그럽시다.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바로를 그렇게 꼼짝 못하게 혼내시고 우리를 데려오셨는데, 하나님이 심심해서 우리를 여기다가 빠뜨려 죽이려고 데리고 왔을까? 아니야.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을 거야. 우리 기다리자. 이러는데 그냥 원망, 생각이 없으니까 황겨보 나와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서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신장이 커서 우리는 메뚜기다가 다 죽게 생겼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무슨 소리? 아침에 너 뭐 먹었냐?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었잖아. 지금 우리 위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지금 에어컨이, 근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걸 아침에 퍼먹고도 딴소리면 안 되지. 그런데도 딴소리를 해요. 자, 자기들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환경대로 반응하고 불평하고 살았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셔요. 그럼 오늘부터 생각하실래요? 그냥 나오는 대로 불평하실래요? 다시 악수해서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지금 그 시련이 다 우리에게 복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아들이 사춘기 때 그렇게 방황한 것 때문에 고생했던 걸 얘기했죠. 내가 우리 아들 덕분에요, 대한민국의 대안학교라는 다 찾아가 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하나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청소년들 때문에 내가 너무 지금 마음을 신경을 썼는데, 어떤 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책을 보니까 이분이 덴마크에 가서 변화가 된 거예요. 덴마크 가니까 세계에서
행복 순위가 매년 1, 2, 3등 하거든요. 다 행복이 돼. 그래서 시민들한테 당신 뭐 걱정 있습니까? 그럼 한참 있다가 나는 걱정 없어요. 다 행복이 돼. 미국이나 호주나 한국에서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래야 행복하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는 그게 아니랍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산대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시험도 없대요. 그냥 한대요. 선생님 한 분이 6년 동안 담임 물으면서, 근데 내가 너무 지금 좋아 생각한 것은 중학교를 졸업하면은 바로 고등학교를 안 가고 1년 동안 다니는 학교가 있대. 거기서는 내가 뭘 좋아하지? 내 재능이 뭐지? 자기를 발견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하는 그런 분야로 찾아간대요.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학교를 간대요. 근데 또 축구학교에서는 공을 잘 차는 사람은 한 20, 30%밖에 안 뽑은데, 공은 못 차지만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을 나머지를 뽑은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직장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만둬. 그러면 정부에서 2년 동안 자기의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에서 또 도와줘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행복은 나만 행복해서는 행복이 아니다. 다 같이 행복해야 행복이다. 그래서 서로를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부족한 사람들은 복지로 모든 걸 채워줘. 근데 세금이 50%랍니다. 그래도 행복하게 낸대요. 대학교 등록금이 없어요. 또 대학교 다니면은 혼자 있으면은 120만 원, 집에서 있으면 60만 원 생활비를 대준대요. 의료비도 전부 공짜. 그렇게 서로 감옥에를 가는데, 흉악범이 아니면 열린 감옥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는요 감옥에서 잠만 지 출퇴근을 한답니다. 직장으로, 학교로 7시까지만 들어오면 된대요. 근데 그 감옥이 뭐 냉장고, 에어컨 집마다 더 꾸며져 있대. 집보다 더 좋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면회를 왔을 때에 이러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존엄성이 훼손된다. 자식 앞에서, 아내 앞에서 그 부모로서 남편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야, 그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알았더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이해해주면서 서로 살더라고요. 그런데 나한테 딱 꽂힌 것은, 아하,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진로, 자기 인생관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1년짜리, 거기는 250개가 있대. 덴마크는 그 학교를 지금 강화도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수에다가 내가 이 학교를 해서 방황하는 아이들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서 자기 진로대로, 자기 달란트대로 찾아가게 해야 되겠구나. 괜찮죠? 이제 큰일 났네. 아멘은 사람들 1억씩 내야 돼. 그거 하려면은 필요하지 않아요. 아멘은 사람들 큰일 났어. 이제 자기 1억씩 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도 힘이 있으니까 이 교민 사회 청소년들을 위해서 순복음 기도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고 자기 적성대로 일하게 하고, 월급 차이가 큰 차이 안 나요. 거기는 뭐 공부 잘할 거 필요 없어요. 자기 적성, 자기 하고 싶은 거 사. 택시 운전수한테 물어봤대. 왜 하냐께, 나는 사람 만나는 게 좋은데 택시 운전하면 사람 많이 만나잖아. 그런데 수입의 50%는 회사, 50%는 자기가 갖는데요. 근데 자기 생활비가 한 350원 된다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만 한대. 무리 안 한대. 내 좋아하는 거 하고 즐기는 거예요. 돈독 이거 성공이 없대요. 근데 왜 자기들 호주까지 와서 애기들을 달달 볶습니까? 공부해라고? 그러지 마. 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해줘요. 또 여기는 아멘이 없어.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러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면 되잖아요. 꼭 부자 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나이 들면 아멘해. 젊은 사람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부자 돼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평화하면은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러려면은 이게 바뀌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는 아담의 교만과 욕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예수의 온유와 겸손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생각해 봤어요. 그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가 어떤 걸까? 도무지 사전을 보고 뭐 봐도 안 나와. 그런데 딱 떠오른 게 있더라고. 어떤 여자가 바람을 피웠어. 그러다가 현장에서 잡혀버렸네.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머리끄댕이를 끄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런 여자는 돌로 모세 율법에 때려 죽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막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셔요. 빨리 말씀하시라고, 율법대로 해야 되지 않냐고. 이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자고, 율법대로 해야죠. 근데 여러분 가운데 죄 없으신 분이 먼저 돌로 저분을 때리시죠. 죄인들 주제들이 지는 없는 척 떠들다가 그 말씀 듣게 가슴에 찔리니까 스며시 가버려요.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머니,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몰라요. 다 가버렸네요. 나도 당신 정죄하지 않아요. 빨리 가세요. 그러면서 뒤에다 대고 뭐라 해서, 봐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당신은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바람 피운 그 여자를 무시했어요? 존중했어요? 그 죄 지은 그 인간을 미워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럼 자기들은 어떠했어요? 어떠했어요? 사실 확인도 안 되는 소문만 나도 그 집사가 이만했대. 나 알아봤어. 귀걸이를 하고 난리를 치더라. 막 정죄를 하고 소문을 내고 옆 사람한테 연서르고 있네 그러세요. 우리는 교만하고 욕심 많으니까 정죄했는데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는 그 여인을 더 긍휼히 여기고 존중해 줬어요. 또 봅시다. 삭개오. 온 지역에서 그건 사람 취급으로 준 돈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더니 예수님을 서로 모시려고 그랬겠죠. 저 하숙집 아주머니 아저씨가 영 좋읍디다. 어제도 보니 새벽에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한참 방언으로, 나는 늦잠 자는데 기도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 덕분에 지금 해요. 우리 집 하숙집 아주머니 아저씨가 영 좋은 양반이더만. 나는 호텔을 싫어해서 하숙집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새벽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더라고. 자기들 오늘 나올 때 나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나왔지. 영 마음이 좋더만. 근데 이 삭개오는 누구도 욕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그를 무시 안 했어요. 야, 이 자식아, 돈이 그렇게 좋냐? 그 매국노릇을 해야 되겠냐? 이 인간아,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다르게 살아. 이러시지 않았어요. 우리 좀 당신 집에 가서 묵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를 사람들 집 안 해줘. 애기들도 자기를 무시해. 자기가 돈 벌었고 출세해서 좀 떵떵거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그냥 괴로워 죽겠는데 지금 평생 처음 자기를 사람답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이 돌 같은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예수님, 나 제안할 게 있네요. 뭐? 내 재산 절반을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 거 들었거든요. 가난한 사람한테 내가 쓸게요. 내가 속여 빼앗은 것 있으면은 내 겁으로 변상할게요. 예수님이 회개라 이 인간아, 안 하셨어. 그 사랑에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데 자기를 존중해주는 그 모습에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밑에 사람들이 뛰어내려봐 그랬는데 믿을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의 종 눈에 눈물 나게 하게면은 너희는 피눈물을 흘릴 거다 이 인간들아. 내가 두고 본다. 그 저주가 임할 거다 이 인간들아. 나 같으면 이랬겠어. 근데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지금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저래요.
저들을 용서해 주라고.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셔요.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그게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물론 사람들과 주책들이 있어요. 분수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 주책을, 그 분수를 내가 국리고 존중하면 내 가정은, 교회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을 만들었던 거예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내게 욕심과 교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만들었던 거예요. 내게 온유와 겸손이 회복되면은 오늘 우리의 가정은, 교회는, 이 사회는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제가 정말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셔요. 그렇게 뻣뻣하게 사과를 하면 돼요. 좀 부드럽게 해야지. 겸손하게. 제가 참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빨리 하시라고. 나한테 하지 말고 자기들끼리 해야지. 나하고는 싸운 적 없잖아요. 다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교만해서. 이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혼내시지 않고 자기가 대신 죽으시지 않아요. 근데 자기들은 자꾸 혼을 내요. 우리가 교만해서 그래요. 세 번만. 내 영혼아 겸손하자. 내 영혼아 겸손하자. 내 영혼아 겸손하자. 다시 세 번만. 내 영혼아 온유하자. 내 영혼아 온유한 사람이 되자. 내 영혼아 온유한 사람이 되자. 아멘. 나는 어제 저녁에 24금 된다는 분이 안 나오셔서 가슴이 철렁했네. 새벽에 안 나오면 24금이 아닌데 저기 나와 있어 다행이네. 내가 가슴이 철렁해. 24금짜리가 안 나와서. 다시 악수하면서 우리 24금이 됩시다. 아멘. 우리 짝퉁을 끝냅시다. 이제 명품이 됩시다. 이제 내가 1년 후에 목사님도 확인할 거예요. 24금 그대로 이제 18금으로 내려갔는지. 24금 잘 지켜. 목사님 잘 보내셔요. 다시 악수하면서 우리 24금이 됩시다. 여러분 생각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십시오. 은혜를 은혜되게 합시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아멘. 온유하고 겸손합시다. 예수를 닮으십시다.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신학자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 된다. 다윗이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위대한 신학인 시편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가 그런 고난이 없으면은 시편은 안 나왔대요. 저가 우리 아들을 통한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은 그런 지금 학교 그런 멋있는 생각 안 났죠. 그래서 우리 아들 덕분에 앞으로 저를 통해서 수백 명일지 수천 명일지 수만 명일지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11월 달에 여수 시장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이러하다. 지금 한국은 교실에서 60%는 애들이 잔답니다. 학원에서 미리 배워온 애기들 소수만 데리고 좋은 대학교 보내겠다고 가르치고 나머지는 애들 제껴놨어요. 그래서 내가 시장님한테 우리 여수시가 한 달에 교육비가 100몇십억인데 그 돈 제대로 쓰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 120명 수용할 수 있는 청소년회관을 지어서 공부 모든 놈들 해라고 안 돼. 근데 실은 공부 잘한 놈들은 서울로 나가고 공부 못한 놈들이 여수를 지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을 제대로 교육하자. 뭐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1년에 3박 4일 4박 5일이고 그 수련센터에 와서 공부 말고 정직, 공의, 자기 가치관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전 6시에 중고등학생을 교대로. 그것도 그냥 강의만 자니까 원탁으로 8명, 10명 앉혀놓고 테이블에서 너희들이 테이블 이름 지어라 다 해서 이제 참여시켜가지고, 그러면은 10년, 20년 후에 여수가 한국에서 제일 정직한 도시, 제일 도덕적인 도시. 공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지네들끼리 투표해가지고 뽑은 애기들은 만주로 데리고 와서 독립운동했던 그 유적지에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또 한 팀은 몽골로 보내가지고 몽골 초서 말을 태우면서 징기스칸의 야망을 심어주고, 그 야망에 심어진 애기들을 24시간 기차를 타면 바이칼을 갑니다. 러시아의 바이칼. 근데 러시아의 바이칼 하면은 이르츠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러시아의 파리입니다. 근데 왜 파리가 됐느냐? 1825년인가 러시아의 젊은 청년 장교들이 그 농노제도나, 그 당시는 다 지주들이 노예들처럼 소작인을 부렸거든요. 이거 하겠다고 혁명을 일으켰다가 실패해가지고 진압이 되고, 그렇게 최초로 자기들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라 농노들, 불쌍한 이웃의 혁명을 일으켰어요. 근데 실패해가지고 많이 죽고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혼자가 12가정이 있었어요. 다 이혼을 시켰어요. 근데 9사람 여자가 죽어도 이혼 않겠대. 그래서 왜 하느냐 그랬더니 남편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정교회가 국교였잖아요. 결혼식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했는데 약속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죽기 아니면 헤어지고. 야, 나 믿음 좋대. 근데 요즘 사람들은 서약해 놓고도 금방금방 딴 마음 먹어. 그래서 이 9사람이 남편 따라서 유배지를 간 거예요. 가보니까 짐승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부자고 귀족이니까 돈을 갖다가 그 지역에 병든 자, 어려운 자 도우면서 그 문화생활을 향상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가 러시아의 파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몽골에서 징기스가 야망을 품었던 애기들에게 24시간 기차를 타고 갔다 오면서 그 젊은 장교들, 그 러시아의 희생적인 그것을 교육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힘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줄 알죠. 이 청년들, 그 유배됐던 그 사람들의 희생정신을 누가 배웠냐면 톨스토이가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품이 나왔던 겁니다. 저가 우리 아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꿈을 지금 꿀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절대 실언할 때 불평하지 마세요. 이 실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부분을 또 터치하실까, 그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절대 불평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럼 날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석은 누가 돼야 된다고요? 돈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 자석. 항상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그분께서 매일매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